우리는 지난주에 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리고 문안 인사만으로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같고 비전이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야고보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참된 위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어려움까지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스 중에 다카르 랠리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모험가 티에르 샤빈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바이크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오히려 그 모험이 스릴 있고 너무나 멋진 경험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이 다카르 랠리라는 경주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그 경로를 조금 바꾸는 일도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나 테러만 위협이 아니라 그 자연 환경 자체가 지나갈 때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일에서 20일가량 펼쳐지는 이 대회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3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경주대회에 도전을 할까요?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전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과는 별개로 끝까지 완주한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등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산을 그렇게 힘들여서 올라가는지. 그런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고비고비마다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전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인생의 많은 회고할 순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까지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파묻혀 살 때는 몰랐던 사실들도 한 걸음 거리를 떼고 산을 오르면서 생각하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돌 때마다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 전혀 다른 전경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성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없이 도전하고 산을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꽃길만 걷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순간 장애물을 만나고 순간순간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등산을 하는 것처럼 오르막길로도 만드셨고요. 때로는 내리막길로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에는 위험 요소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실까요? 비록 시험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그 시험과 장애물들을 거쳐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비들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움이 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얘기하죠. 출처도 다양하고 보이는 양태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때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했던 일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의 종류를 그 출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 품고 탐욕 품고 탐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 품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벌써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탐욕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미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검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시험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상처를 잘 다룰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도 잘 이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를 걱정하고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준 말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잘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할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English F, Math F, Science F, all F를 받았는데 딱 한 과목만 D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았겠죠. 예.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면 이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깨뜨려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리고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관계가 깨어지도록 우리를 실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내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범죄하고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범죄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는 그냥 사탄에게 그냥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내가 잘해서 된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그 테스트에 잘 합격을 하면 좋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만난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다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이런 시험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생기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시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라면 우리가 겪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광산에서 돌덩어리를 하나 켭니다. 그 돌덩어리에는 흙도 있고 금도 있고 온갖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숙련된 재련사가 그것을 녹이고 끓이고 하면서 계속 불순물을 걸러내면 정금만이 남습니다. 그 돌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재련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재련사이십니다. 우리를 때론 녹이고 때론 끓이고 때로는 불순물들을 빼내고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시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직면하고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재련사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험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험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 이 말을 듣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당하고 또한 이방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애를 먹이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줍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과연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무슨 기쁨이 시험을 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2주 전에 여기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저희 막내 딸아이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힘든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죠.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픈 아이가 누워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수많은 호스를 꽂고 피를 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퇴원은 하고 치료는 하고 퇴원은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날마다 피를 뽑고 날마다 몇 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점점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신 것이 일단 너무 감사했고 주사는 맞지만 아이가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했고 너무 큰 고통을 날마다 겪지 않고 그래도 작은 고통이라도 견디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자 또 하나 회복된 게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찬유라고 지었습니다. 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자고 유자는 치유한다는 그런 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 아이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에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마음들이 제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 뒤에 있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온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쁜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고난을 참아내신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 아픔을 이겨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출산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새 생명의 출생이 가져다 줄 기쁨과 영광과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출산을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요, 고난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미국의 네이비 실보다 못지않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강한 특수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UDT라는 부대인데요. 우리 동네 특공대 그런 거 아닙니다. 수중 폭발을 전담하는 굉장히 강한 군사들입니다. 이들은요 200명이 지원을 하면 6명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강하게 훈련받고 누구보다 힘든 고난을 받는데 무려 132시간 동안 한 엿새 동안을 한숨도 안 자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베기고 다 달아나죠.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어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포되었을 때 바로 그 팀들이 가서 정말 멋지게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다 주목할 만큼 빈틈없이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제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들은 바로 저 기쁨과 저 영광 때문에 그 힘든 고난을 참고 이겨냈구나. 그 광야와 그 훈련을 거쳐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도 그건 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크고 우리의 시험이 크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인내를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 죽이는 그 독일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잘 못 죽이는 겁니다. 나치 지도부가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수만 명이 있는 수용소에다가 아주 제한된 화장실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도 다 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유태인들이 그 상황을 못 견디고 아무데나 배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누추하고 마치 개, 돼지 같은 모습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변한 사람들을 보고 아무 양심도 없이 그냥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컵 지급되는 따뜻한 물을 들고 이것을 마셔야 사는데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을 남겨서 그 물로 세수하고 이도 닦고 몸도 닦은 사람들, 인간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려고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은 레빈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반컵의 물을 들고 마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을 것인가를 이 반컵을 들고 날마다 싸웠답니다. 자기 자신과.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결과 그들은 살아남은 것이죠. 레빈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반컵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답지 않게 짐승처럼 죽어가지 않겠다. 나는 살아도 인간답게 살겠고 죽어도 인간답게 죽어가겠다. 그러면서 그 반컵 들고 항상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킵니다. 이렇게 참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한번 참아보십시오. 끝까지 참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다카르 랠리처럼 2, 3주 만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 복무처럼 몇 년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아주 긴 경주인데 그 가운데 또 장애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하면, 물 웅덩이 피했다고 생각하면 허들이 있고, 허들 넘었다고 생각하면 발에 그물이 걸리고, 어디 곱이 위험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결승선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참고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여기까지만 오너라. 그 결승선에 예수님께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견디고 가자. 여기까지. 금강산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참 아름다운 산이라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2,000봉이 똑같은 봉우리가 없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곳곳에 아름다운 못이 있고 폭포가 있고 전혀 다른 절경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걸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12,000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고비 지나면 또 고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요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안고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비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그 시험 잘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떤 고비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시험조차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련 후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